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매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열왕기하 10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회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느 때 쓰죠? 어느 때 이 단어를 쓰죠? 어이없을 때. 또 어이없다라는 말은 터무니없다 또는 엉뚱하다, 즉 엉뚱할 때에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정말 어이없을 때 내 마음에는 그것을 갖다가 환영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런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이없다. 그리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라는 말을 씁니다. 되게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가 막힌 현실, 기가 막힌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속에도 정말 어이없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데 어찌 보면 또 이해가 돼요. 나중에 전부 다 흐름을 알고 나면 그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 때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즉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만 자라온 환경이나 또 지금까지 있어져 왔던 일들을 다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수긍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 누구에 대한 열심이었죠? 여호와에 대한 열심.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스라엘 성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오는 중에 두 가지 사건을 보는데 그중에 두 번째 사건, 여호나답을 만나면서, 여호나답 바로 레갑의 아들이었죠.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었는데 여호나답과 만나면서 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너와 생각과 동일하냐 같으냐 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너와 나와 한 편이 되자 그러면서 여호나답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자.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후가 지금 누구에 대한?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을 한 나라의 왕을 죽인 것도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시아를 죽인 것도 그리고 한 나라의 왕후였던 이세벨을 죽인 것도 그리고 70명의 왕자들을 죽인 것도 그리고 바로 이전 사건이었던 42명의 사람들을 죽인 것도 즉 유다의 요람 왕의 그런 후손들 친척들을 죽인 것도 뭐 때문에 했다고요? 열심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아합의 그러한 후손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뭐예요? 다 도륙합니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는데 이렇게 많이 했던 예후, 근데 예후는 스스로 뭐냐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본인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을 가지고 여호나답과 함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즉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뭐해요? 다 죽입니다. 죽이고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27절까지의 사건입니다. 자, 18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는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3절에서 25절 그리고 26, 27절 이게 어디예요?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18, 19, 20 3절 21, 22 2절 23, 24, 25 3절 그리고 26, 27 2절 그래서 3, 2, 3, 2 이렇게 기억하면 훨씬 쉬워요. 자, 이 본문을 갖다가 뭐냐면 묵상을 했을 때 다양한 그 내용을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3는 지금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나눈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18절에서 20절에 나타난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예후가 뭐냐면 그 열심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어디에서 하려고 하죠? 어디에서요? 지금 예후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장소가. 자,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예후가 있는 장소는 이스라엘 성에서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성에서 40km 아래로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까지 지금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지금 예후가 있는 겁니다. 자,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있을 때에 이전의 사건듯이 누구를 죽이고 여호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죽여요? 아시아를 죽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누구를 죽여요? 이세벨을 죽입니다. 자, 이세벨도 죽여요. 자, 그리고 이 성에서 어떤 자들? 아합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아합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합의 친구들, 친척들까지 뭐예요? 다 죽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요? 이스라엘 성에서 예후가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그야말로 뭐냐면 이스라엘 성은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뭐냐면 아합의 계절궁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별궁, 우리로 말하면 여름이나 겨울에 뭐예요? 휴가철에 가는 그러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러한 이스라엘 성에서 성에 있는 모든 아합에 속한 모든 자들을 뭐 한 거예요? 싹쓸이한 겁니다.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호람의 아들들, 다른 왕자들을 갖다가 뭐 한 거예요? 모두 다 편지 보내어 가지고 자기 손에는 하나도 피를 묻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즉 여기에 대표라든지 궁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마리아 성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이 70명의 왕자들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그러한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뭐하게 해요? 야, 너희들 이 70명의 왕 중에 한 사람 세워, 왕으로 세워. 그리고 누구하고 싸우자? 나하고 싸우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합의 가문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 싸워라, 싸우자, 이렇게 하는데 예후의 그런 힘, 이것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꼬리를 내려가지고, 자, 우리는 누가 원하는 대로, 예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우리는 왕을 세우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 듣겠다고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해서 이 왕자들의 머리를, 이 사람들의 머리를 뭐 해라? 갖다가 이스라엘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가져오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40km면요 굉장히 먼 거리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희조가 김제에서 걸어가지고 희조가 다니는 전주대학교 정문을 갔다가 뭐예요? 내가 뭔가 놓고 왔네 하고 다시 집을 와야 돼. 이런 거리가 40km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뭐예요? 10시간을 뭐냐면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자, 걸어야 되는 거리인데, 그런데 내일 이맘때면 사람을 보낸 사람이 가는 시간 10시간, 그리고 다시 오는 시간 10시간 하면 20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후의 말을 갖다가 그대로 실행하기까지 시간이 몇 시간밖에 없다고요? 4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급히 빠른 시간 안에 그 일을, 즉 이 사람들의 목을 베야 여기를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예후의 편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 왕자들, 지금까지 섬겼던 왕자들,
왕자들, 지금까지 교육했고 양육했던 70명의 왕자를 모두 뭐예요? 목을 베니다. 아마 이 왕자들은 억울하죠. 사실 뭐냐면 이들은 설마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기를 뭐 할 거다? 죽일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즉 어이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0명의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어디로? 이스라엘 성에 가져와요. 가져오고 나서 그리고 그걸 어디에요? 성문 어귀에 다 두 곳에 쌌습니다. 쌓아가지고 에후가 말하길 나는 왕인 여호람을 배신해서 내가 배반을 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왕을 죽였다. 여러 왕을 죽였지만 야 이거 봐라. 여기 무더기들 봐라. 이 머리들을 봐라. 이 머리를 보면 이게 몇 개냐. 나는 한 사람 죽였지만 여기는 몇 사람 죽였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자, 여기 이스라엘 성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뭐예요? 야, 이렇게 한 것은 더 나쁜 놈들은 나도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들이 있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성의 대표, 궁궐을 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사마리아 성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자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놈들이 더 나쁜 놈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에 비하면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했던 이유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즉 그분의 계획 속에서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했던 그런 말, 이런 말대로 뭐 한 거다? 그대로 된 거다 라는 거야. 다른 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열심을 내는 것은 자,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야? 여호와의 뜻이야. 즉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 하나님 그분의 데스티니로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으로 된 거지. 야, 이거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니까 뭐요? 이 사람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사람이 뭐 합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예후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후가 이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내려갔죠. 자, 내려가서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후가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게 되면 많은 백성들, 뭇백성이라고 그래요. 뭇백성들, 즉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하는 것이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볼까요? 예후가 뭇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야, 아합은 이전에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을 섬겼는데 조금 섬겼다. 조금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예후인 자신은 내가 섬기는데 많이 섬기겠다. 이건 점점 증가해가지고 꽉 차게 섬기겠다는 거예요. 참, 아니, 지금까지 누구에 열심 가지고 했죠? 아니, 여호와에 대한 열심 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니, 야, 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초기는 이세벨 때문에 뭐 한 거요? 아합이 뭐냐면 지금 무엇을? 북쪽 이스라엘을 바알의 땅으로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땅을. 여호와를 섬겼던 그런 부분을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이때 일어난 때가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아합,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자, 아합이 왕이 되고 22년 왕 노릇해요. 그 후에 아하시아가 2년 동안 왕 노릇해요. 그 다음에 여호람이 몇 년 하냐면 죽기 전까지 12년 왕 노릇해요. 그럼 몇 년이야? 36년. 36년을 지금 뭐 한 거야? 나라가 바알의 나라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뭐냐면 당연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을 뭐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섬겼던 거, 그거 했던 거 조그만 거야. 아니 36년 동안 이어졌던 바알. 그런데 예후로부터 시작됐던 이것을 예후가 말하기를 그는 조금이다. 근데 나는 뭐요? 많이 섬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기를 19절에 자,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드리고자 한다. 히브리어는 바알을 위한 큰 제사라고 말해요. 자, 지금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바알을 위해서 이곳에 왔던, 이곳에서 북이스라엘에 왔던 바알에 대한 이 부분을 갖다가 위해서 뭐 하겠다? 큰 제사를 열려고 한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바알의 모든 제사장, 모든 선지자, 그 다음에 모든 섬기는 자.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을 다 공통적으로 쓰면서 자,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뭐 해라?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불러라. 그리고 내게 나오게 하라. 자, 여러분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10지파. 남쪽 유다는 뭐예요? 2지파예요. 2지파. 수가 어디가 더 많죠? 북쪽 이스라엘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이들은 각 지역에서 흩어져 가지고 수도는 사마리아지만 각 지역에 지금 다 뭐예요? 흩어져 살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것도 어디서 섬겨요? 각 지역에서 다 섬겼어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 바알의 신전, 바알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뭐예요? 모든 선지자들, 선지자, 그 다음에 숭배, 즉 섬기는 자들,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예후 앞에 오게 하라는 거예요. 오게 하라는 거야. 오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빠지면 결코 뭐 하지 않겠다? 살려두지 않겠다. 모두 다 뭐 한다는 죽인다는 거야. 안 온 사람들은. 죽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거 지금 뭐한 일이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즉 예후의 말은 정말 어이없는 말이었어요.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인 부분들은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 뭐 섬기기 위한 거다? 이건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지금 누구를? 이 오랜 동안 섬겨왔던 바알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더 열심히 많이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에. 근데 여기는
엉뚱한 것 같지만 정말 기가 막히는 것 같지만 이는 이라는 말이 반전을 가져오는 말이에요.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예후가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때문이라 바알을 섬기는 자를 뭐 하려고? 멸하려고. 즉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뭐 하려고? 완전히 죽이려고 멸절시키려고 멸망을 시키려고 다 잡아 뭐 하려고? 죽이려고 뭘 썼다? 꾀. 다른 말하면 속임수.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사람들 바알에게 속한 자들, 다른 말하면 선지자, 제사장, 바알을 섬기는 자들,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바알 숭배자들이에요. 바알 숭배자들을 모은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다 멸하려고 꾀를 썼다. 속임수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할 것.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명령을 했을 때 말씀하시던 내용이 뭐죠? 아합뿐만 아니라 뭐에게 속한 자? 아합의 후손, 아합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 남자든 여자든 뭐 하겠다 다?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이 아닌데 여자들은 안 들어갔어요. 누구에 속한 자? 벽에다가 오줌을 누는 자. 남자들, 자유자나 종이나 뭐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요, 야, 여기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다 없애! 이런 말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아합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하나님이 딱 꼭 야, 이거 섬기는 자들까지 다 죽여. 이렇게 하신 적이 뭐예요? 없어요. 왜? 지금까지의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에 바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는데 누가? 예후가 누구의 열심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자기 딴에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 바알 섬기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뭐 하는 거? 죽이는 것이 뭐 할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목적을 위해서 뭐 해요? 뭐까지 써요? 괴계. 좋은 의도로는 다 흩어졌기 때문에 다 찾아가서 죽이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어디다가 싹 한가운데다 모아가지고 죽이는 것이 더 쉬워. 그래서 사용한 것이 뭐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적은 좋은데 방법은 어떻게든 상관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후는 목적은 좋아. 하나님을 위한 열심 가지고서 일을 하겠다라는 목적은 좋아. 근데 뭐가 틀렸어요? 방법. 거짓말을 동원해서 꾀를 써서 뭐 한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한 거예요. 자, 20절. 예후가 그래서 여기 성에 있는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바알을 위하는 대회, 큰 모임, 큰 잔치를 갖다가
큰 우리로 말하면 부흥회죠. 부흥회. 바알을 위한 부흥회. 부흥회를 열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공포했다. 누가 공포했어요? 누가 공포했던 말이 없죠. 우리말에는. 근데 히브리어는 자, 예후가 오면 단수로 써요. 앞에는 거룩히 하라, 거룩히 열라라는 것은 예후가 했어. 근데 공포한 것은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 선포했다.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공포했다.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써요. 히브리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포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예후가 공포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즉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들 복수형으로 쓴 이스라엘의 뭇백성 중에 누군가가 뭐 한 거예요? 공포한 거예요. 선포한 거야. 자, 그리고 22절로 갑니다. 21절. 그리고서 예후는 뭐하냐? 공포한 후에 예후는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보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뭐예요? 자, 여기 지금 대성회를 연다. 바알을 위한 부흥회를 한다. 해가지고 사람을 다 뭐게요? 모읍니다. 야, 이거 선지자들, 제사장들, 숭배하는 자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다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다 어디로요? 사마리아 성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다 뭐했다? 왔다, 이르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사마리아 성에 지금 이들이 다 왔는데 모여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모여진 무리, 이 무리가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갔다? 바알의 당에 들어갔다. 바알의 당은 어디냐면 바알의 집, 바알의 신전입니다. 자, 바알의 신전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바알의 신전은 어느 때 세워졌을까요? 바알의 신전. 아합 때. 아합 때 이세벨이 부인으로 딱 왔을 때 아합이 뭐 한 거야? 이세벨이 자, 신당 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때 뭐 한 거예요? 지금 지어집니다. 바알의 신당이, 신전이 지어져요. 바알의 신당이 사마리아 성에 지어지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이제 성경 본문에도 나와요. 자, 이럴 때 그곳에 지어진 곳에 들어가요. 근데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컸을까요? 몰라요. 바알의 신전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여든 수가 몇 명일까요? 모여든 수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인지 몰라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오죠.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뭐였다? 가득하였다. 즉 어디에? 성 안에 신전이 있는데 지금 성 안에 신전이 있는데 신전 안에 사람들이 뭐였다? 다 와가지고 뭐냐면 가득했다. 가득했다. 라는 거예요. 가득했던 이 부분.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의 신전에 있는데 그 바알의 당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2절을 보니까 22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야, 예복을 주게 합니다. 즉, 의복, 옷이에요. 아마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날 만들어가지고 이 많은 수에게 옷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예복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예후가 그에게 말하기를 예복을 뭐에다가? 내어다가. 그러니까 예복을 보관한 장소에서 뭐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꺼내다가 무릇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뭐야? 주라. 그러니까 이미 예복이 있었고 이들에게 옷을 주어서 저희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니까 뭐죠? 예복 맡은 사람이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입게 합니다. 왜 입게 했을까요? 예후가 왜 이렇게 예후가 한 이유가 뭘까요?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는 본문 안에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지만 앞뒤 문맥상 통해 볼 때에 뭐 하기 위해서요? 즉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하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대우받는 거야. 이야, 정말 예후가 무엇을 하는구나? 자, 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예후가 지금 여람 왕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의 왕자들을 죽이고 그의 친척들, 가족들을 죽인 것은 다 정치적인 것이지 뭐가 아니다? 종교적인 건 아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예후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알을 뭐 하는 거? 이스라엘의 전체 국가의 국교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옷까지 다 우리에게 줘서 이렇게 다 구분하게 하는구나. 구별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23절을 보면 예후가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오는 중에 만났던 여호나답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바알의 이 당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들어가요. 함께 들어가가지고 예후가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신전, 이 신당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말하기를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뭔 입었죠? 이들은 옷을 다 입었죠. 자, 입은 상황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살펴봐가지고 어떻게? 자, 여기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있어야 돼.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으면 안 돼. 아니, 이 바알을 섬기는 이 자리에 누가 또 있을 수 있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양다리 걸쳐.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그리고 누구도 섬겨? 바알도 섬겨.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이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섞여 있던 사람들. 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지.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섞여
섞여 있는데 이들 중에 뭐하자? 있으면 안 돼. 여호와의 종은 여기에서 뭐해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잘 봐요. 같이 여기에 여호와의 종이 들어갔다. 자, 옷도 입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알지. 우리는 알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그냥 싹쓸이 당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 그거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을 때 자, 좋은 게 좋은 거지. 지금 예후가 나라를 갖다가 전체 아합 때보다 바알을 더 열심으로 더 많이 섬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붙어야 돼? 바알에게 붙어야 그래도 뭐해? 더 복도 더 많이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자,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그냥 거기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죽는 거야. 근데 얼른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시대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야, 너희 돌아서라. 돌아서. 그러면 뭐 하겠다?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돌아서라. 돌아서면 뭐 하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말한 거 있어요. 야, 너희들 섞여 살지 마. 섞여 살지 마. 라고 말했어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뭐라고요? 섞여 살지 마라. 여러분, 맨 역사의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디 있지 말고, 자, 인본주의에 있는 큰 바벨론 속에 함께 있지 말고 그대로 있으면 너희들 함께 뭐한다?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거기에서 나오라 라고 말해요.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대로 고집 부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는 몰라요. 당신은 알 수가 없지만 예후의 계획, 예후의 꾀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또 줘요. 야, 여호와의 종은 여기 있지 마라. 한 사람도 있지 마라. 누구만 있어야 된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24절. 24절. 물이 누굽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바알에게 번제, 다른 제사는 희생 제물입니다. 희생 제사.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까요? 번제는 모두 태워서 다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들이 재물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번제를 누구에게? 바알에게 드립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들은 이거 가지고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요? 바알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기는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똑같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뭐 받기를 원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셔. 제사를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 그분이 뭐요? 찬송 받기를 원하셔. 하나님 그분이 뭐요? 기뻐하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가 뭐 하려고? 하나님 그분이 뭐 받으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예배 받으시려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근데 바알을 숭배했던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는데 아합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야 될 부분을 누구에게 향하게 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에게 제사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눈 팔게 했어요. 한눈 팔게.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곳에 한눈 팔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가 했어. 하나님께 향해야 될 마음을 어느 곳에 빼요? 한눈 팔아서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상의 근본적인 뿌리는 뭔 줄 아세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한눈을 파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본래 우리의 눈을 갖다가 집중해야 될 거, 눈을 바라봐야 될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경배라고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라본다는 뜻에 왔다 했어요. 바라봐야 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바라보는 거, 이게 경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뭐예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 하나님께 향해야 돼.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는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앉아있기는 똑같이 앉아있는데 몸은 앉아있어. 근데 마음은 뭐예요? 딴 데 있어. 마음은 하나님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미 뭐예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찬송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입술로도 안 해. 그냥 마음은 딴 곳에 있어. 그럼 뭐라고요? 그것은 대상에 대한 분명한 신인식,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신데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장차 약속하신 걸 이루실 때까지 뭐 하시는 분? 그분은 그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기 안 해요. 하나님 믿는 거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보기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본래 만들 때의 모습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 때에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 이유도, 백성을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해서, 야, 내가 왕이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 나만 사랑해. 그리고 내가 말했지. 말한 거 좀 그대로 좀 해. 그대로 좀 순종해. 요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거고,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다 성문서, 글로써 주신 이유도 다 뭡니까? 그 이유예요. 누구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뭐 해라?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같이 하나님이 주었던 사람을 뭐해? 사랑해.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부부가 사랑해야 될 이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니, 그러면 다 내 마음에 다 드나요? 아니, 자식 키우다면 자식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떤 때는 그냥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부모인 저도 그래요. 부모인 저도, 아빠인 저도 뭐냐면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기가 막힌,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코가 막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근데 뭐 하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냥 봐주는 거야. 봐줘.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빠를 바라보면서 살지만, 눈에 보이는 아빠도 사랑하지만 그 아빠의 배후에 있는, 엄마의 배후에 있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아빠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뭐가 없어? 서운한 거 없어. 그렇잖아요. 서운한 것도 금방 다시 뭐예요? 회복이 돼.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여러분 보세요. 잘 보면 80명을 준비해요. 성회 주위에, 여기 신당 주위에 80명을 예후가 준비를 해요. 이 8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을 준비해서 뭐 하려고? 번제 드리다 그러면 드리고 나서 25절 드리고 나옴과 동시에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25절 드림과 동시에 이거 나오자마자 이거 다 들어가서 뭐 해라? 죽여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여라. 만약에 이거 남겨주면 한 사람이 남는다면은 그 죽어야 될 생명 대신에 네가 대신 네 생명이 내가 찾을 거다. 네가 대신 죽을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후가 80명의 경호원, 그 다음에 장관들, 지휘관들과 함께 뭐예요? 들어가가지고 신당에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알아보기 뭐예요? 쉽죠? 뭔 입었죠? 예복 입었잖아요. 야, 우리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예복. 그런데 뭐예요? 이게 다 구분해서 죽일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돼요. 들어가서 다 죽이는데 뭘로 죽입니까? 칼로 죽입니다. 몇 명 죽였는지 몰라. 근데 여기에서 죽이라 해서 밖에 던졌다. 어디 밖에? 신당, 바알의 집 신전 밖으로 하나씩 죽여서 뭐예요? 내 던진 거야. 던졌다는 히브리 말에 내던졌다는 말이에요. 던졌다, 내던졌다는 말인데, 그래서 시체를 하나씩 죽여가지고 뭐예요? 밖으로 던진 거야. 자, 던지고서 26절, 27절.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바알의 당, 바알의 신전입니다. 있는 것으로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이 도시, 이 다른 말하면 신전 안에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신전 당에서 뭘 가지고 나왔다? 목상. 목상은 뭐예요? 나무로 만든 기둥, 나무로 만든 우상이라는 말이거든요. 아세라상입니다. 아세라 상들을 갖다가 뭐예요? 가지고서 나와가지고 남으니까 뭐하죠? 불태웁니다. 태워버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목상이 아니고 똑같아요. 앞에 것도 똑같은 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뒤에 것은 바알의 상은요 나무상이 아닙니다. 아세라 상은 나무로 만들어요. 그런데 바알의 상은요 뭘로 만들어요? 돌로 만듭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도 그거의 배경에 따라서 이게 나무로 만들었으면 목상, 돌로 만들었으면 뭐요? 석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똑같이 뭘로 번역을 했어요? 목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뭐냐면 그래서 이것의 뒤를 보면 뭐했다? 헐었다, 파괴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부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앞에 건 나무로 만든 거니까 태운 거고 뒤에 것은 돌로 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순 거예요. 자, 부수었어. 그래서 자 상을 다 헐었죠. 어떤 면으로 보면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명령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후에게 뭐 이렇게 명령,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후는 뭐요? 아주 철저하게 아합과 아합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 친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했는데, 다 죽였는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한눈 팔았던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조차도 뭐였다? 다 죽였다. 열심히 뭐예요? 대단한 거죠. 특심이죠. 즉 지금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호나답. 네갑 사람 여호나답에게 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뭐냐면 이 부분을 했어요. 근데 그 열심이 기가 막힌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런데 다음 주에 예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만 봐서 하나님이 침묵하셔. 아무 말 안 하셔. 아무 말 안 하셔. 침묵하셔. 침묵하시는 그는 하나님께서는 뭐 하느냐? 이미 뭐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갖다가 더 큰 그림 속에서는 그것까지라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의 거짓말까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부분까지 하나님 뭐예요? 즐겨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당, 신전도 다 헐어가지고 뭘 만듭니까? 변소를 만들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변소. 공중 변소를 만든 거예요. 공중 화장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예후의 기가 막힌 열심을 가지고 모든 부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 데스티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누구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결국 아합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서운 심판하시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세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분? 약속하신 그 일, 씨에 대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뭐 하시는 분? 자, 이 일에 대해서 철저하지만 그 약속하신 자신의 뜻,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도 뭐 하시는 분? 철저하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는 그 이름 안에 담겨진 부분은 함께 하신다. 사랑의 부분도 있지만 사랑을 하되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하시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으로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신 그분께서 이후에 그러한 크로노스의 세상 속에서는 뭐 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가득 찬 세상, 이것이 샬롬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인간이 뭐냐면 뭘 줬더니 선택권을 줬더니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구 말 들었죠? 누구 말에 귀를 기울여? 뱀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이걸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들을 걸 듣고, 그 다음에 볼 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하와는 그것에 넘어간 것이고, 아담은 뭐요? 그것에 또 넘어가서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빗나간 거예요. 빗나간 것이 뭐라고 해요? 죄라는 거예요. 그 빗나간 것 때문에 뭐가 왔다?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부분을 뭐 하려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 일을 하겠다. 그런데 뱀과 여자 사이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계속 뭐 할 거다? 전쟁, 싸움이 있을 거다. 전쟁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거다? 계시록 19장, 20장을 통해서 뭐 할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끝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에 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장소가 어디예요? 유황 불못이에요. 자, 뱀의 후손도 유황 불못에, 뱀 사단도 유황 불못에 뭐 하겠다? 집어넣어 버리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실 때, 자신의 백성들, 즉 여자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즉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빗나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죽음의 문제, 인생에 있어지는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그 문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 대신 무엇을?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 죽음 대신 생명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사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걸로써 구약에는 뭐한가요? 모형으로 주신 거 율법이었던 거예요. 율법 틀 하나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때 담겨있는 정신, 본질,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해라?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 이거야.
그 제발 내 말 좀 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틀을 지키는 건요, 과거에는 필요했어요. 구약시대는 틀을 지켜야 그 안에 들어가. 신약에는 그걸 성취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율법도, 제사도, 제사장도,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뭐까지요? 법, 제사법까지. 뿐만 아니라 뭐까지? 시간, 돈, 안식일법, 주일, 법, 이것까지 뭐 하시는 분? 이것까지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에요. 과거는 안식일만 하나님의 날이었어요. 안식일 지키느냐? 주일 지키느냐? 이건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뭐냐면 어떤 이단들은 안식일만 지켜야 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법 꼭 뭐냐면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아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모형이야. 진짜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이건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성취하신 거야. 여러분 11조만 빼놓고 모든 거 다 했나요? 아니요. 11조법조차도 뭐예요? 예수님 안에 성취됐어요. 돈에 가는 것조차도, 시간에 가는 것조차도, 공간에 가는 것조차도. 예수님으로 다 성취하셨는데 11조만 따로 떼어넣어서 그래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날짜법에 대한 부분은 안식일, 주일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정신은 뭔 줄 알아요? 주일만 하나님의 날,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본 정신은 뭐예요? 야, 모든 날이 다 내 날이야. 모든 날이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곳에서 누구 앞에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올바른 정신이에요. 모든 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어야 돼.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 일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돼야 돼.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돼야 돼.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야 돼. 가정에서 주부는 뭐예요? 주부의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돼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키우는 그것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이 되어야 돼. 자식은 부모를 갖다가 사랑하며 존경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따른다거나 그 정신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돼. 내가 부모로부터 뭘 받겠다, 뭘 취하겠다라는 정신은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말이 부모가 늙었든지 젊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내 부모는 내 부모인 거야. 그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 위에 있는 부모, 하나님을 봐야 돼. 누구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 일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정신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뭐요? 그거 누리게 하세요. 왜? 복을 주셔서 물질에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의 주인이 아니라 이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물질의 주인도 내가 사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보다 뭐예요? 훨씬 더 큰 성취되고 장차 그분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누가 다 제공해줘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분이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우리가 인생 살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분들을 할 때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내가 원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뻐해서. 근데 누가 먼저 원해? 하나님이 원하셔서 다 줘. 하나님이 기뻐해서 다 줘. 근데 뭐예요? 나도 뭐예요?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표현했어요. 황홀하게. 황홀하게 그분을 뭐해라? 섬겨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황홀해야 돼.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뭐야다? 정말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기에 내가 즐거워서 황홀해서 일을 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후의 아합과 가문과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숭배자들과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 이들까지라도 다 죽이는 일들은 여호와에 대한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열심 때문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자기가 결정해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상의 것을 했던 그였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종교적으로 탁월했던 선택을 했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그가 속임수를 씁니다. 하나님, 목표가 옳다고 한다면 방법도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본주의의 그러한 특징, 여호와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밖에 없고 영적인 것에 더 그것을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